미국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여행을 갔답니다. 처음으로 가게 됐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국식 발음을 하지요. 그래서 I cannot 그렇게 I can't 그렇게 이제 강하게 액센트를 치는데 우리 김태원 박사님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아마 영국식 발음을 잘 하실 거예요. 미국식 발음과 조금 달라요. 오스트레일리아 처음 가는 이제 관광객이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딱 탔는데 어디를 가자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Did you come here to die? 그렇게 물어서 Did you come here to die? 그 말은 Did you come here? 여기 왔느냐? To die. 죽기 위해서 왔느냐? 그 말이거든요. 당신은 오늘 여기 죽기 위해서 왔느냐? 당신은 죽기 위해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섬찟하잖아요. 관광을 처음 하는데 택시 운전사가 죽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아 이게 택시 운전사가 무슨 요즘에 흡혈귀 피 빨아먹는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예? 흡혈귀라 그래요? 요즘에 뭐 유행하는 말로 있잖아요. 남자들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 혹시 이렇게 살인마 아닌가, 우리를 납치해서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Excuse me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고 자꾸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천천히 얘기를 했습니다. Did you come here today to die or yesterday? 그렇게 물었어요. 그제서야 이게 그 말이로구나. Today 오늘 왔느냐? Yesterday 어제 왔느냐인데 너무 액센트가 강하다 보니까 to die 그러니까 이게 to die면 돼지로 왔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왔느냐 그렇게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왜? 아니 자기가 오스트레일리아 하도 자연 경관이 좋아서 지금 관광차 가는데 느닷없이 택시 운전사가 죽으러 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더 있어요. 발음에서 나온 차이예요. Today 그 미국식 발음은 today 그러는데 아마 영국식 발음은 to die 그렇게 강하게 발음을 하는 모양이죠. to die 그럴 적에는 죽으러 왔느냐 그렇게 알았는데 yesterday 그러니까 아하 이게 yesterday를 그렇게 발음하는 거로구나. 그제서야 이제 안심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좀 잘 살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험한 세상 예수님의 보호도 받고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가 치유함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너 예수 믿고 죽을래?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오늘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갔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가 맑은 물로 채워지는데 그 물은 그 위에 있는 헐몬산이라 헤르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거기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물이 녹아서 갈릴리로 흘러 들어오는데 바로 그 헐몬산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주 땅이 옥토이고 물이 맑고 그러나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제자들을 거기까지 데려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저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요. 제주도라 그랬나 내가?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늘 성경에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나는 죽으러 세상에 왔다. I have to die. 나는 죽으러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로마의 압정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느닷없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살 길이 생기겠구나, 예수 믿으면 우리의 조국도 독립하겠구나, 예수 믿으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I have to die,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자들 마음이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오늘 봉독은 8장 31절의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당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욱 당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회 생활 안정될 만하니까 느닷없이 죽어야 된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야 된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말을 듣게 될 때에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당황하게 마련이에요. 저도 왜 예수를 믿었느냐?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복 받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느닷없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된대 그러면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만사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해봐요. 오늘 부흥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지 않는,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이 용서받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귀신들이 다 항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죽으라고 하느냐? 살라고 믿는데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죽으라고 하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해줄 테니 그것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 내가 해준다. 네가 돈 벌기를 원하느냐 돈 벌게 해준다. 건강하기를 원하냐 건강하게 해준다. 오래 살기를 원하냐 오래 살게 해주겠다. 많은 자녀들을 두기를 원하냐 많은 자녀들을 두게 하겠다. 그래서 내 원하는 걸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니 그것 가지고 너 무엇 할래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엄마 10,000원만 줘. 그래 10,000원 주고서 아무 맛도 안 해요?
너 10,000원 줄 테니까 이거 뭐 할래? 물어보지요. 뭐 할래? 이거 가지고 돈 따먹게 하려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쉽게 이빨에 씨를 시큰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마음이 엄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친구 아이가 밥 굽는 아이가 있어서 이거 가지고 걔 쌀 좀 팔아주려고 마늘 초등학교 1학년에 그런다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막 춤을 출 것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너 뭐 할래? 그 말이에요. 구라파의 어느 왕이 오래전에 아들 셋을 두었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 왕권과 이 나라를 누구인가 물려줘야 되겠는데 결심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맏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왕권과 이 땅과 이 백성과 모든 재산을 내게 물려줄 것이니 너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쓰겠느냐? 그랬더니 장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겠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속을 새겠습니까? 아버지 생전에는 그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게 왕권만 물려주기만 하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버지 원수를 꼭 갚고 말겠습니다.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뻤어요. 장하구나 아들아. 참 장자답다. 참 장자답다. 내가 정말 너를 바라보면 안심이 되는구나.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과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재산을 다 물려줄 것인데 넌 뭐 하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도록 얼마나 위대한 것을 이룩 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곳곳마다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세계 모든 왕들을 초청해서 아버지 업적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아버지 권세에 넘나들지 못하도록 제가 아주 온 세계를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려 합니다. 그래, 둘째 아들 너도 장하구나. 참 용사답다. 칭찬을 했어요.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땅, 이 왕권과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재산을 다 너에게 줄 것인데 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셋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노심초사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백성들이 태평성세하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그렇게도 원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주 태평 세월을 누리면서 잘 살도록 그렇게 훌륭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넌 다 쓰겠다는 얘기로구나. 그러고는 그날 밤에 충신들을 불러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가 곧 병들어 죽게 될 것인데 이 나라를 셋째 아들에게 물려주시오. 셋째 아들에게 물려줘야 저가 내 마음을 읽고 온 나라를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행복한 백성을 만들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자, 다 줄 것이니 넌 이것을 뭘 위해 쓰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통해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이니 넌 이 복을 무엇을 위해 쓰겠느냐?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나와 내가 원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클라호마의 적십자사가요, 사람들에게 피를 좀 많이 헌혈을 하라 그런 광고 문구를 써붙였는데,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이런 광고 문안이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써붙였냐 그러면 나는 나의 피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피를 주었습니다. 나는 한 파인트, 이 비닐봉지로 하나 들은 한 파인트라 그러거든요. 나는 한 파인트 정도의 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피를 주었습니다. 내가 사용한 주사 바늘은 작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용한 못은 크고 무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간호장교 출신 한 분이 오늘 새로 나와서 우리 교회 등록 왔었는데 저분이 평생 이게 주사 놓는 분일 것 같은데 좀 가늘고 안 아픈 거로 좀 놔주세요. 안 아픈 걸. 우리 청여비가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매일 주사를 맞고 그러는데 핏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간호사들이 요 주사 놓는데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 제가 가니까 목사님, 그 조그만 아이가 말이에요. 목사님, 왜? 종이바 내가 뭐 해줄 거예요? 가는 바늘로 안 아프게 좀 놓게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간호사 왔길래 그거 좀 안 아픈 걸로 좀 넣어주라고요. 눈을 끔먹거리고 했더니 예, 목사님 말씀대로 안 아픈 걸로 놓겠습니다. 주사 바늘이 굵은 거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아파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사용한 주사 바늘은 작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사용한 못은 크고 무딘 것이었습니다. 내가 놓은 테이블은 안락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달린 십자가는 거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를 도와준 간호사는 친절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잔인하고 비열하였습니다. 군중들은 나의 헌신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나의 피는 O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선 모든 혈액형에 맞는 피였습니다. 나의 피는 최선을 다해도 잠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의심 없이 모두를 영원히 살게 하는 피였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그 산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은 무엇할 것이냐? 그냥 돼지처럼 너 혼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하다가 너를 위해서 다 쓰고 말겠느냐? 아니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도 똑같이 헌신하고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여기다 걸고 다닙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저도 한때는 이 금 십자가를 여기다가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비상 걸리면 그거 팔아서 좀 쓰려고. 누가 금 십자가를 하나 해줘서 여기다 넣고 다녔는데 지난번에 IMF 때 금 내라고 하는 바람에 그거 냈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십자가를 메고 다니느냐? 아마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냥 멋으로 액세서리로 이렇게 매달고 다닐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악귀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오면이라는 영화를 보면 귀신이 나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딱 드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잖아요. 악귀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든지, 아군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든지, 어떤 행운의 마스코트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십자가를 목에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도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되새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 그러면 그는 정말 1등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기독교는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경제 전문지가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 나오는 신문이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하나 해서 약간 교회를 조금 비난하는 듯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 그러면 교회 의자, 우리도 지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고급 의자를 앉아 있는데 이제 보통 예배당 의자는 장의자라 그래서 나무로 되어지는 장의자잖아요. 장의자인데 그 나무로 된 장의자에다가 거의 가다 위에다가 방석을 깐다는 거야. 방석. 좀 푹신푹신하고 안락하기 위해서 그 방석. 근데 그 방석이 날로 고급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석이 고급화되어질수록 사람들의 선호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미국 안에서 교회 안에 방석을 바꾸는 돈이 수천만 달러, 우리기로 말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천억 원이. 그 방석을 가는데 1년에 수천억 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그걸 알고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많은 답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기는 싫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꼬집었어요. 만일에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주일날 1시간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무 의자에다가 방석 놓은 것을 빼고 방석을 놓지 않고 그냥 딱딱한 나무 의자 1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원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려는지 안 쓰려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치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이죠.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좋아요. 많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받은 복을 무엇으로 쓰겠느냐? 그것이 늘 우리에게 와지는 질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우름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그 차우세스크인가요? 루마니아 공산주의 대통령일 때에 얼마나 박해를 가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름브란트 목사님은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형 선고를 받는 동안에 얼마나 지독한 고문을 가했는지 자기 동료 가운데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었어. 이게 사형 받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우름브란트 목사님만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차우세스크가 이제 군중들의 봉기로 결국은 처형이 되지요. 그래서 석방된 사람인데 그가 감옥사에서 체험한 신학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의 마지막 부탁은 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 살아갑시다.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냅시다. 왜? 말로는 믿는다 그러는데도 결국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겠고 많은 제자를 양육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우름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 교육을 많이 하고 제자가 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름브란트의 목사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비전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요 비전이 되기도 한데 그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봐요. 마태복음 28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딱 하나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뭐하라? 만인을 제자로 삼아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만인을 제자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될 목적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긴 믿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됩니다. 뭐 어린 톱도 없죠.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아직 제자가 되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아닌 삶을 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제자가 어디 있겠어? 완벽한 제자가요. 제자라는 말 disciple 또는 discipleship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자라는 말 자체가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스승이 없는데 어떻게 완벽한 제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회개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미완성으로 있다고 말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가 3번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라보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할 때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받으신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쓰지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럴 때에 아가페라고 써. 아가페란 말을 쓰지 못해요. 필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번째 물어요. 그래, 네가 필리아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 인간은 완전한 사랑, 아가페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의 사랑,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완벽한 제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제자가 된 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며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제자예요. 여러분 주일날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다 제껴놓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면 이미 제자가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미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뭐로 증명되냐 그러면 벌써 이미 여러 번 마음속에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고백했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송구영 신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내질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신앙생활의 한순간인데 저는 그전에는 늘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 송경에서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기도원에 가서 그거 다 읽으며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오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통사고 후에 제가 기도를 못 가니까 제 책상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떤 때는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는데 제 목회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어느 날 그걸 읽어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딱 나왔는데 진짜 그 사람은 안 교인이야. 교회는 가끔 나오는데 전혀 교인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내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덜렁덜렁 자기 부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전혀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안 예수쟁이에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취급되어지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아마 그 부인이 가자고 억지로 나왔는지 어쨌든 자기가 기도 제목을 냈어. 근데 뭐라고 거기다 써있냐 그러면 주여 주님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설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을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얘기를 썼을까? 그리고 몇 번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이 그 작자야. 아 그렇게 썼어. 뭐라고 썼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해주세요. 전혀 그분의 이름을 읽는 순간에 확인되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곧 성령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교사와 순교자들의 그 삶의 전기 읽을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곤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알메니아 세바스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아그리빠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다 잡아 죽이고 완전히 예수쟁이의 흔적을 로마 제국에서 없애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에 그 세바스타 부대에 로마 군인 부대에 40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색출해냈습니다. 이 40명의 예수쟁이 군인들을 얼음이 꽝꽝 오른 추운 겨울에 얼음이 꽝꽝 오른 호수 위에다가 옷을 발가벗기고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옆에는 온천물을 배달을 시켜서 뜨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거기다 놨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호수에서 다 얼어 죽게 될 것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는 사람은 금방 이 온천물에 가서 몸을 데울 것이고 내가 벼슬을 주리라. 그리고 감시병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발가벗긴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 호수 위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하늘의 면류관이로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시병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면서 그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하늘의 면류관이로다. 이 사람들이 노래를 하면 저 하늘 위에서 천사들이 응답하는 소리가 누구 귀에 들리냐면 감시병들의 소리에 로마 군인들 그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배신자가 없습니다. 변절자가 없어. 다 죽어가요. 근데 마지막 다 죽어가는 순간에 감시병 하나가 그 노래소리를 듣는데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바뀌었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그래야 되는데 39명, 순교자 39명, 하늘의 면류관 39개로다. 그렇게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 죽어가는데 맨 가에 앉아있던 병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는 온몸을 가지고 앞으로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던 감시병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벗어붙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소리를 냅다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 그 병사가 합류해서 결국 순교자 40명이 그 시체가 되어서 호수에 떠있게 됐다. 그럴 때에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감시하던 그 로마 감시병이 마지막 순간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함께 순교했는데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그 제이시페니 백화점을 이룩한 그 페니 씨는 젊었을 때에 사업에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도저히 회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더니 화병이 생겼어. 결국 그가 다 죽어가는 몹쓸병에 걸렸어요. 몸이 다 썩어갑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병원 채플에서 들려오는 찬송서를 듣고 엉금엉금 기다시피 그 채플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의사들 몇 명과 간호사들 몇 명이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주여, 다 썩고 병든 몸이지만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이 몸을 죽게 되리나이다. 이 몸을 죽게 되리나이다. 아마 보통 하나님 같은 야 임마 돈 잘 벌 때는 나 보는 척 하더니 다 썩고 병들은 걸 가지고 와서 뭐 나를 위해 살겠다고 내치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받으셨어. 다 썩어 병든 그 몸을 받으셨어. 그리고 다시 쓰시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전 세계 1754개의 제시페니 백화점을 이룩하고 그는 평생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는 그 10의 1조로 모았던 자산까지도 다 선교 사업을 해놓고 빈 몸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썩고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My Lord,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주여, 누구든지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왜? 그 주라고 고백하는 건 배워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주라고 고백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식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 감독이었던 사람이 탐 란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국에 3번이나 챔피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달라스 카우보이 팀을 3번이나 정상에 올린 사람이고요. 선수 시절에도 MVP로 뻘리고 했던 미국 미식 축구계의 영웅입니다. 그는 늘 말하기를 나는 미식 축구와 함께 살고 미식 축구와 함께 먹고 미식 축구와 함께 잠을 자고 미식 축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다. 완전히 미식 축구에게 인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는 2차 대전 때 젊은 몸으로 공군 조종사로 출격을 해서 30회나 전투에 참여했던 그런 용감한 군인이었기도 했습니다. 근데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미식 축구계에 들어와서 아주 새로운 신화를 써가는 사람이었어요. 한참 그가 영웅으로 깃발을 날리고 있을 때에 텍사스 달라스의 다운타운을 거닐고 있는데 오래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면 뭐라나요? 예수 믿는 사람, 야 오랜만이다, 우리 빵집에 가서 빵 먹자, 또는 저 카페에 가서 우리 커피 한잔 하자 그러든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야 오래간만이다, 막걸리 한잔 하자,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갔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나오는 줄 알아서 어떻게 그 녀석이 늙어가니까 저희 아버지랑 똑같아. 머리가 훌떡 벗어지고 잠뱅이 걸치고 그러고 나왔는데 아침 10시에 만났는데 만나니까는 야 영원아 이거 몇만 30년만 하냐, 막걸리 한잔 하자야. 그러고 저를 데리고 막걸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야 아침에 무슨 막걸리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 오래가면 막걸리 한잔 하자고. 되게 만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끌고 가요. 근데 오래된 친구가 탐 란들이 그러면 영웅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다 사인받기, 우리 차범근 선수 만나 사인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데,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악수하고 한번 허그라더니 야 나 오늘 성경 공부 가는데 너 좀 같이 가자. 아마 탐은 이 자식이 미쳤나, 예수에게 완전히 미쳤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니 말이나 돼. 이게 말도 안 되지. 야야야 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 성경 다 알아, 안 간다. 아니야, 근데 내 마음이 말이야, 너를 여기서 만나려고 그랬는가 봐.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너 나랑 성경 공부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아침 먹자, 점심 먹자. 나 안 간다. 그래도 가자. 뭐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지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사정을 하니까 그냥 가면 아무래도 삐질 것 같아. 그래 가자. 못 이겨서 갔어요. 그래서 연한 명이 앉아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에 자기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별거 아닌 사람, 소시민들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오 주여, 오 마이 로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 기도하자 그러는데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일어서서요, 난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My Lord, 나는 이제부터 나의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탐 란들이 가요.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몇 주짜리 교육을 받고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겁이 나. 한 푸르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도저히 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덴티티, 그 아이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예수님 제자답게 살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